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으신다. 한낮에 햇볕이 뜨거워서 만나가 다 사그러들어서 없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한낮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를 주우러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다.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신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죠.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남겨두었는데 다 썩었었죠. 그런데 안식일이 있는 날은 이틀치 양식을 주셔서 썩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우리 따라야 할 인생의 공식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원망 많이 하게 되고 불평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만나 항아리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것은 40년이었어요.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죠. 그런데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좀 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반증이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떠나는 곳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홍해에서 수루 광야로 갔고요.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죠.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신 광야로 갔고 오늘 본문에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왔죠.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정착해서 거기서 좀 머물러 있는 것, 특별히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은 늘 그랬죠. 사람들은 늘 뭘 추구하게 되냐 하면 넉넉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풍성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 먹을 것이 넉넉한 곳, 안전이 넉넉하게 보장되는 곳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풍족한 곳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계속 채근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구나.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누었지만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잠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 가는 곳,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사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머무르는 곳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것으로부터 이동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날마다 한 단어씩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enough,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4주 동안 계속해서 매주 봤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앞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떠남은 오히려 기대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되겠죠. 이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가지 않고 가면 봅니다. 늘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이거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확신 속에 기쁨 속에 기대 속에 가려는 것 대신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인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0km예요. 그러니까 270km를 가려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정말 짧게는 한 20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 이 모두가 해결된 거예요. 그 모두가 없었으면 오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짧게는 20일에서 한 달 동안 걷는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서 먹고 마시고 잘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쉼터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이 쉼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르비딤은 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쉬어갈 만한 장소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발견한 건 아까 1절 마지막에 본 것처럼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이름은 쉼터인데 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물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절과 3절을 좀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름은 쉼터이고 이름은 쉴 만한 곳인데 전혀 쉴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물이 전혀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물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지역이 이제 안반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면 물을 발견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샅샅이 뒤진 거죠.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라고 돼 있죠. 다투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몸싸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는 말로 했어요. 그리고 마라에서도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말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뭘로 했냐면 말로 해요. 그런데 추가가 된 거죠.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이제는 몸싸움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 찾아가서 모세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냐고 이렇게 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계속 되는 거예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사람은 찾아다니면 찾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이제는 뭐까지 하기 시작하냐면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세의 멱살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거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 않나요? 원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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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고. 근데 다 같은 문제예요. 부족함이, 결핍함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패턴이 똑같은데 계속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실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수는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그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마라 앞에서 물 때문에 그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는 거 없을 때 그것도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먹는 거로는 처음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무리바에선 다시 물이잖아요. 이전에 마라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데 반응이 계속 똑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기 원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와 상의하는가의 문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패턴에.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만 보니까. 내 결핍만 보니까요.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핍이 생길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 결핍의 상황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패턴과 행동은 똑같아요.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다가 이제는 모세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는 거죠.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해결도 다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물을 찾아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물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보여주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시험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사람,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같은 패턴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갖고 계속해서 시험을 빠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전부 다.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문제는 그 트리거가 우리 인생에 딱 발동이 되면 같은 패턴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창시절에 우리는 다 오답노트를 하나씩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에도 오답노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오답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만들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이 문제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쯤은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되풀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 찬양.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던 그 인생의 찬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주셨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계속 찾아와요. 앞으로도 계속 무리바와 같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흔들자 두려웠겠죠. 그렇죠. 멱살 잡고 흔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독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리적인 폭력을 막 행사해요.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렵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나도 막 쏟아붓고 싶고, 그리고 나도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너무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치러 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문제가 생길 때 모세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하나님께 찾아가죠. 사람들하고 다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쇼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물,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씨름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씨름해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열쇠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쇠이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이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그렇게 하냐면 모세만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까지 모세만 계속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 봐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인가? 감정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죠. 감정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못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방법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좀 다르죠. 그는 사람들에게 멱살도 잡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한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세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사실 큰 일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큰 일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일이 생겼을 때 큰 사람 찾아가지 말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해요. 백성 앞을 지나서. 성난 군중이잖아요. 모세의 멱살을 잡고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독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눅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수이고 나는 혼자니까. 당연히 그들 앞에 나가기 싫죠. 당연히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고 싶죠.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앞을 지나가래요. 그것도 담대하게 지나가래요. 이 부분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요. 사람 보면 두렵죠. 예. 근데 하나님 보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용기를 얻는가? 하나님 때문에 과연 정말 용기를 얻는가?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많이 말해왔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직업이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제 직업이 누군가의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기보다는 안정적인 환경 때문에 힘을 얻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기반이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인가? 사람을 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봐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 보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홍해에서 끝나잖아요.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지팡이인 거예요. 자기 몸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두고 가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내게 있는 지팡이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내게 있는 지팡이를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는가? 지팡이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라서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죠.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한들 나무로 돌을 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 그러면 길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얘기했을까?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였던 거예요.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지팡이 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비참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뭔가 해보세요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본문 속에 모세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의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세는 이것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먹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 반응한 게 아니죠. 모세의 기도에 반응한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에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에 불평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방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본문의 모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의 원망을 뚫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인 것 같아요.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죠. 이곳 지명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시험했어. 너희들이 여기서 나와 다퉜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소, 기억하려고 하는 장소.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우리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뭔가를 막 꿈꿔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것이고, 이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간구해서 기도할 때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르비딤, 쉼터였잖아요. 근데 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미신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우상처럼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물이 없는 쉼터인 르비딤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뭐가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 생각엔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장소에서 물이 나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무엇보다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선택적 믿음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믿어야 할 대상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생겨나요. 지금까지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길이 생겼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을 다니는 이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걸을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무리바, 마사, 이 르비딤에서도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선명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가 조금 더 변화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일이 되면 하나님이 있고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이 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길이고 하나님이 언제든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